네, 마라나타. 오늘 말씀 나눔 속에서 그 마라나타가 우리가 무엇을 기다리고 있고 또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이 선명해지는 이 말씀 나눔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집 잃은 영혼이 아버지의 집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막연한 질문입니다만 우리 나이쯤 되면 더 나이가 많으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나이가 들면서 가장 많이 듣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요즘 사람들 만날 때마다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입니다. 이제 너무 흔한 말이라서 특별할 것도 없지만 가만히 보면 이 말에서 예외인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직장인도 그렇고 직업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 그리고 은퇴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신기한 것은 은퇴하면은 시간이 많을 줄 알고 은퇴를 했는데 오히려 더 바쁘다고 그럽니다. 은퇴하신 분들 그러신가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백수가 가로사한다. 웃기는 이야기지만은 묘하게 공감이 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저 역시 그랬습니다. 6년 전에 유전증 병 때문에 혈관이 막혀가지고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제가 꿈이 있었거든요. 교포사회에서 약국 체인을 한번 이뤄버리라.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약국 3군데를 하고 이틀씩 6일을 그러니까 열심히 그렇게 살았는데 스텐트 시술을 하고 나니까 이제 그러니까 마음이 달라져가지고 좀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래서 일을 줄였는데 그 줄여진 시간이 다른 걸로 막 채워지는 거예요. 제 욕심도 있겠고 세상이 그렇겠지만은 자기 개발도 해야 되겠고 뭔가 하여튼 그러니까 교회에서도 말씀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다른 걸로 채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쪽으로 채워질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면 괜찮은데 전혀 다르게 시간들이 채워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작년 가을에는 또 한 번의 위기가 와가지고 한국에 나갔을 때 이제 혈관이 막혔었는데 병원에 가니까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한국에서. 그래서 급하게 미국으로 와가지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은 성도님들의 기도 덕분에 제가 오픈 하트 서저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다른 시술로 이렇게 완쾌할 수 있었습니다. 한 현자는 이제 말하기를 시간이 빨리 가는 것은 의미 없는 것으로 채워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은 그렇게 멋진 말을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의미 있게 살려고 애쓰는 사람들도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도, 봉사하는 사람도, 공부하는 사람도, 신앙생활에 열심인 사람들도 모두가 시간이 빨리 간다는 것에서는 예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는 그런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평생 무언가를 찾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행복을 찾고 그리고 끊임없이 묻지요.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더 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생 전반에서 성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해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거룩해질 수 있을까? 이 질문은 당연히 결코 나쁜 게 아니죠. 오히려 성실한 사람일수록 책임감 있는 사람일수록 신앙에 진지한 사람일수록 더 많이 묻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 질문만 붙들고 살면 마음은 점점 조급해지고 막막해집니다. 강박관념 같은 그런 것도 있습니다. 더 해야 될 것 같고 아직 부족한 것 같고 계속 자신을 증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신앙도 어느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길이 아니라 괜찮은 사람 되기 프로젝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에서처럼 무엇을 해야 하는가 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와 함께 존재하는가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동안 누구보다 바쁘게 사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셨고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귀신을 쫓아내셨고 끊임없이 몰려드는 군중 속에서도 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한 번도 쫓기는 사람처럼 살지는 않으셨습니다. 광야에서도 풍랑 속에서도 십자가를 향해 가는 길에서도 주님의 육체는 힘들었지만 그 심령은 언제나 집에 있는 사람처럼 편안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상에서도 그 옆에 있는 강도를 품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진짜 찾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인지 모릅니다. 큰 집이 아니라 안식이 있는 집, 성공의 자리가 아니라 함께 머물 수 있는 자리,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는 공간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집 말입니다. 1820이 그런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어렸을 때 책이나 영화를 통해 접했던 그 오즈의 마법사라는 거 기억하시나요? 그게 되게 보면은 큰 씬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모든 것을 그러니까 다 해줄 것 같은, 모든 소망과 문제들을 다 해결해 줄 것 같은 그 위대한 마법사 오즈가 알고 보니 그러니까 조그만 난쟁이였고 단지 기계장치, 마술적인 기계장치로 그 위대한 마법사의 흉내를 내떴다는 것이죠. 아무튼 오늘 주제는 그게 아니라 오즈의 마법사는 1900년대 초 급격히 변화하는 미국 사회 속에서 인간이 진정으로 찾는 것이 무엇인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 도로시는 회오리 바람에 집이 날아가 버리죠. 그런 뒤에 낯선 세상을 떠돌며 수많은 모험을 경험합니다. 그녀의 가장 깊은 소원은 이것입니다.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 도로시는 집을 찾고 허수아비는 지혜를, 양철 인간은 사랑을, 사자는 용기를 찾습니다. 이 찾는 여정 속에서 이미 자신 안에 그런 고귀한 것들이 있음을 발견하고 결국 자신도 집을 찾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전에는 가족들에게 불만도 많고 동네 사람들한테 불만이 많았던 도로시였거든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보니 그런 사람들한테 안식이 되는 집이 되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성경도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시고 함께 그러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집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함부터 시작해서 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인간은 계속 자기 자신을 증명하며 살아갑니다. 더 특별해지고 더 인정받으려고 하고 더 옳은 사람이 되려 합니다. 오늘 본문인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는 주님의 그 눈물을 만나기 전까지, 인격이신 그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말입니다. 오늘 말씀 나눔을 요약하면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집입니다. 그 집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인격으로 사람들을 하나 되게 하여 영원한 집을 세우시지만 종교는 말씀의 본질을 잃고 자기 체계를 붙들다가 황폐한 집이 되어버립니다. 재림은 미래의 시간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며 하나님의 인격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인 것입니다. 마침내 사랑의 인격으로 자라는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만유가 하나 되는 영원한 집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나눔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끝내도 될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끝내면은 점심을 준비하는 분들이 갑자기 혼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점심 식사가 아직 준비되지 않은 관계로 계속 이어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어떤 집을 세우기를 원하시는가, 무너질 인간의 집과 하나님의 세우시는
영원한 집이 무엇인지를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품은 같이 내가 내 자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마태복음 23장은 7번의 화 있을진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지나왔죠. 가득합니다. 예수님은 천국 문을 닫아버린 종교, 외식하는 종교, 회칠한 무덤 같은 종교를 향해 강하게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마지막은 책망과 심판 선포 너머의 주님의 눈물이었습니다. 여기서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라는 반복입니다. 원어로는 제가 발음을 정확하게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 예루살렘, 이 예루살렘 뭐 그렇게 발음을 한다고 합니다. 히브리식 표현에서 이름을 2번 부르는 것은 단순한 호칭이 아니라 깊은 사랑과 애통의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리고 모세를 부르실 때도 모세야, 모세야, 예수님께서 자신을 박해하던 사울을 부르실 때도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그처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분노의 외침 이전에 사랑의 절규입니다. 포기할 수 없는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다윗과 그 아들 압살롬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을 배반하고 왕위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압살롬이 죽었다는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 승리의 기쁨보다 먼저 이렇게 외칩니다.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더라면. 이것은 반역자를 향한 왕의 외침이 아니라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통곡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속에서도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봅니다. 집을 떠난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눈물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중심은 심판 자체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질문을 만나게 됩니다. 왜 종교는 멸망하면서까지 말씀을 배척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모르는 도시가 아니었습니다. 성전도 있었고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종교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향하여 우십니다. 예레미야는 이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내 집을 버리며 내 소유를 내던지며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겼나니 내 소유가 내게 대하여 숲속의 사자같이 되어서 나를 향하여 그 소리를, 사자의 소리를 으르릉 으르릉 하는 그 사자의 소리를 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를 계속 보내고 부지런히 보냈지만 인간은 계속 자기 체계를 붙들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배척하고 있는데도 자신들은 하나님 편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문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몰랐을 뿐만 아니라 멸시까지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모르기에 자신이 이루어놓은 그 체계가 중요하고 종교와 제도와 그렇게 거쳐서 겉으로는 주여 주여 그렇게 하면서도 말씀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인격성이 소멸된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나 교리가 아닙니다. 말씀은 인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을 설명하시면서 철학적인, 형이상학적인 그런 걸로 설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도 실제적인 이미지로 암탉을 들어 말씀하십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여기서 모으다는 단어는 헬라어로 에피시나고입니다. 흩어진 것을
다시 하나로 모은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이 단어는 앞으로 우리가 볼 마태복음 24장 31절에서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그들이 그들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3장에서는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고 말씀하시고 24장에서는 마침내 택하신 자들을 모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처음도 모으시며 끝도 모으심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심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으시고 품으시고 그리고 하나 되게 하는 것, 만물이 하나 되는 그런 영원한 집을 세우시는 것입니다. 암탉은 독수리보다도 약하고 모든 동물보다 약하죠. 그러나 새끼를 품을 때는 자기 몸을 내어놓습니다. 사랑은 계산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의 집은 단순한 그런 건물이 아니라 품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말라기는 이것을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그리고 이어서 외칩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아니하였느냐? 생명과 평강의 언약은 결국 한 아버지 아래 함께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품는 가족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것. 시편 133편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데 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만들고 관계를 조직으로 만들고 사랑은 법이 되어버리고 생명은 체계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탄식합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도 못하노도다. 말라기도 외칩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결국 선지자들의 핵심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모르고 아버지신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30절 마지막에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는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같은 동사를 써서 긍정, 부정 대비합니다. 결국 나는 원하지만 결국 너는 원하지 않았다. 그리고 연이어 말씀하십니다. 보라,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사람들은 성전 건물들을 보며 감탄했지만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건물이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워도 하나님 없이 인간의 의와 자랑으로 세운 집은 결국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사실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버리시기 위해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짓된 그 집을 무너뜨리기 위해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은 이미 하나님의 집이 아니었습니다.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사라지고 사랑보다 조직이, 품음보다 구별이, 하나님의 뜻보다 인간의 의가 중심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의 집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인간의 집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교회 혹시나 이런 위험이 있지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깨어있다. 우리는 남은 자다. 라는 의식 때문에 우리는 다른 교회에 달리 특별한 교회로 여겨서 새로운 사람이나 종교의 어떤 거짓에 물든 사람,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을 배척하고 있지는 않은지.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밖에서 누군가를 만났는데 이분이 하는 말을 딱 들어보니까 종교인인 거예요. 이게 앞뒤가 안 맞고 속과 겉이 맞는. 그래서 종교인이구나. 상종을 말아야지. 말 섞으면 안 되지. 이 말이 통하지도 않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모두에게 묻고 계신 것이 있습니다. 그건 얼마나 특별한 사람이 되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품고 있는 사람이 되는가를 물으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하며 자신을 핍박하는 자를 부르시는 주님, 사울의 행동보다 존재를 먼저 보신 주님이신 것입니다. 사울은 박해자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안에 숨어 있는 바울을 보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그를 버리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부르십니다. 사울아, 사울아.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 공동체를 인도하신 것은 정말 귀한 길이었습니다. 목회자를 중심으로 형식보다 본질을 찾고 사람에게 보이기보다 하나님 앞에서 중심의 진실을 추구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나 한 걸음 저는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차별화의 길에서 품음의 길로, 진실을 찾는 길에서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길로, 외식을 벗어나는 길에서 하나님처럼 사랑하는 길로 부름받기를 원합니다. 남은 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남은 자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남은 자는 하나님과 하나 된 사람입니다. 하나님처럼 진실하고, 진실을 사랑하고, 하나님처럼 사람을 품고, 하나님과 하나 된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는 나인 나로 존재하고, 너인 너로 존재하는 그런 남은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그런 사람입니다. 즉, 하나님의 유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은 거짓을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여정 속에서 거짓은 벗겨지고 진실은 드러납니다. 자기의 의는 무너지고 사랑은 남습니다.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연단의 도구가 됩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남은 자를 세우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집을 완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단순한 미래의 사건이 아닙니다. 재림은 심판의 공포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림은 하나님의 섭리가 완성된 날이며 집 잃은 자녀가 마침내 아버지의 집에 다다르는 날입니다. 아버지 집에 다른다니까 본향이 생각나고 제가 어릴 때 많이 불렀던 본향을 향하여라는 성가곡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 가사를 한번 적어서 읽어드리려고 그랬는데 이 느낌이 오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이 세상 나그네 길을 지나는 순례자 인생의 거친 들에서 하룻밤 머물고 중간 생략 천국의 순례자 본향을 향하여 본향을 향하네. 본향을 향하는 우리 모두 인간 모두의 그 마음이 느껴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가다가 길을 잃으면 주님은 우리를 모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내가 너희를 모으려 했다. 셀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24장에서 마침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23장에서는 눈물로 모으려고 하셨고 결국 24장에서는 영광 가운데 모으신다고 합니다. 처음도 모으심이고 끝도 모으심입니다. 처음도 집이었고 끝도 집이었습니다. 처음도 아버지의 품이었고 그리고 끝도 아버지의 품인 것입니다. 그런데 23장 마지막에 주님은 매우 엄중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 말씀은 종교의 거짓은 돌이킴이 없고 재림의 그 심판이 돼서야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종교가 붙들고 있는 거짓이 무너지고 마침내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게 되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끝까지 자기 의와 자기 체계 속에서 머무는 사람은 결국 주님이 다시 오실 때 비로소 자신의 거짓과 그 주님의 진실을 보게 되는 비운의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은 그런 비운의 주인공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그러나 재림은 단순히 미래의 시간표가 아닙니다. 재림은 하나님께서 마지막까지 남은 자들을 모으시는 은혜의 시간입니다. 재림을 믿으면 반드시 종교에서 돌이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선지자를 보내고 말씀을 보내고 사건과 사람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종교에서 돌이키라고 부르십니다. 이 돌이키라는 부르심에 응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남은 자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은혜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또 말합니다. 그런즉 어떠한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여기서는 나머지라고 말씀드렸죠. 그 나머지들은 우둔하여 졌느니라. 종교는 자기 의와 자격을 내세워 사람을 판단하고 구별하지만 남은 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며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긴다는 것입니다. 24장으로 넘어가면 제자들은 성전을 보며 감탄합니다. 제자들이 성전 건물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왜냐하면 그 성전은 근동에서 가장 크고 화려한 그런 너무나 멋들어진 그런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주님의 예언대로 AD 70년 예루살렘은 멸망하고 성전은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역사 사건이 아닙니다. 제자들에 대해서 답답하게 하신 것은 제자들은 무화과 나무 저주 사건과 종교의 민낯도 보고 이사야 35장이 성취되는 것을 목격했음에도 여전히 그 성전의 화려함과 웅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 심판은 끝까지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그런 종교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으로 끝내시지 않습니다. 성전 중심의 종교는 망했지만 멸망하고 말았지만 그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사도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멸망의 성취는 재림의 약속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게 될 마태복음 24장의 결론도 하나님의 백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택하신 자들을 사방에서 모으시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목적은 같습니다. 모으고 함께하고 하나 되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재림이라는 단어는 많은 사람들에게 부담스럽게 들리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이비 집단들이 재림을 이용해 사람들을 두렵게 하겠고 날짜를 정하고 자신들을 특별한 구원자로 내세우며 재림 신앙을
왜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은 오히려 반대로 재림을 거의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재림은 날짜 계산이 아닙니다. 세상의 멸망을 즐겁게 기다리면서 나는 구원받았고 다른 사람들은 다 멸망한다. 그런 재림이 아니죠.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재림신앙의 핵심은 시간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사건이 아니라 만남입니다. 참된 재림신앙은 사람을 다른 사람과 다른 어떤 특별한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더 겸손하고 더 사람들을 품고 더 오늘을 사랑하며 더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냐하면 재림은 무서운 심판의 날 이전에 내가 사랑하고 또 나를 사랑하시는 인격이신 주님을 마침내 만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 만남을 기다리는 사람은 종교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에 누구를 대하든 사람됨을 잃지 않고 대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삶을 벗어나고 인정받기 위해 애쓰는 삶을 벗어나고 외식에서 벗어나 다른 사람을 품으려면 먼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들으셨던 그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어야만 합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예수님의 모든 것 이전에 먼저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이 먼저이고 다른 모든 것은 그 다음인 것입니다. 우리도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끊임없이 자신을 증명해야 하고 남과 비교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여지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음성을 들었을 때 비로소 두려움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외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제 사랑받기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사랑받았기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심판의 공포가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 흘리신 눈물도 바로 그 사랑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이 자기 안에 분명한 사람이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서 자신과 가족을 넘어서 자기 민족을 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주 만물을 그리고 원수까지도 품으시는 그런 인격이셨습니다. 죄인과 세리까지 품으시는 인격이셨습니다. 마침내 십자가 위에서 자신을 죽이는 사람들까지 품으시는 인격이었습니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런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려는 그런 남은 자들을 모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결국 남은 자를 세우기 위한 사랑의 과정입니다. 하나님은 거짓과 외식을 멸망을 통해서까지도 거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자기 백성을 모으시고 품으시며 한 가족 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섭리하시고 완성하시는 여정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고 서로가 하나 되고 마침내 그 아름다운 존재로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변화된 사람들은 서로에게 복이 됩니다. 창세기에서 시작하여 요한계시록까지 놀랍게도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집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하는 집이었고 이스라엘은 광야에서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집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느니 그러던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사는 집,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한 아버지 아래 가족이 되는 집, 그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눈물로 말씀하신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는 결코 2000년 전 예루살렘을 향한 외침만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명하야 명하야 내가 너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렇게 부르십니다. 너를 품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너의 죄를에도 불구하고 사랑했던 일이 몇 번이더냐. 주님은 지금도 부르십니다. 실패한 우리를 부르십니다. 상처 입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교에 갇힌 우리를 부르십니다. 자기의에 갇힌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오라. 내 품으로 오라. 함께 그 집에 거하자. 그러므로 하나님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목표는 특별한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누가 더 옳은지를 증명하려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진실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품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입니다. 교회 안의 사람뿐 아니라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사람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존재로 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인격으로 자라기를 원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이제 제가 집에 얽힌 두 영화를 나누고 그리고 이제 마감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영화 Sleeping with Enemy 보신 분 계시나요? 그렇게 많지는 않으시네. 그럼 잠깐 이제 이야기를 나누면은 Sleeping with Enemy에 나오는 그 집은 겉으로는 아름다운 저택이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전동되어 있지만 그 안에는 사랑보다는 통제가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수건의 위치와 식탁의 배열까지 아주 철저하게 맞추는, 각을 맞추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기준대로 맞춰놓기를 아내에게도 계속 강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틀려지면 분노를 터뜨립니다. 그래서 집은 편안히 쉬는 안식처가 아니라 늘 긴장하며 눈치를 봐야 하는 그런 감옥이 됩니다. 겉모습은 완벽하지만 사랑과 자유가 사라진 그 집은 생명이 없는 차가운 공간으로 변해갑니다. 주인공 라우라 버니는 통제적이고 폭력적인 남편에게서 탈출하기 위해 자신이 죽었다고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으로 아주 조그만 마을에 작은 아파트를 얻어 살아갑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수건을 아무렇게나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식탁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내어놓습니다.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리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집에 돌아온 그녀는 평소에 그렇게 어지럽게 놓아둔 수건들, 식탁들이 남편이 늘 강요하던 대로 각을 맞춰 세워져 있는 거예요. 이때 서스펜스, 공포의 음악이 울려 퍼지면서 이제 그 관객들을 긴장시키는 거죠. 남편이 왔구나. 그 순간 그녀는 남편이 자신을 찾아냈다는 사실을 직감하며 공포에 휩싸이는데 관객 역시 말 한마디 없이 정리된 수건과 그 식탁을 보면서 함께 그 공포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것은 집이 사랑의 공간이 아니라 통제와 두려움의 공간이 될 수 있음을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 나눔의 제목은 집으로입니다.
지금 두 번째로 나눌 영화의 제목, 집으로. 우리가 함께 시청했기 때문에 다 아시죠? 집으로는. 그래서 한번 그 기억을 한번 되돌려 보겠습니다. 도시 아이 상우는 말도 못하고 글도 모르는 그 시골 외할머니를 답답해하고 촌스러운 사람처럼 여깁니다. 처음에는 불평하고 무시하지만 끝없이 자신을 품어주는 그 할머니의 사랑 속에서 점점 변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시골은 변한 게 없어요. 그대로 똑같아요. 시골은 변하지 않았지만 자기 자신이 변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이 정말 그리워했던 것은 도시의 그 편리함, 안락함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지는 사랑받는 집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배우자들에게, 자녀들에게 집에서 좋은 집이 되고 있습니까? 품음으로 안식과 평강을 제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통제와 긴장을 주는 존재로 가정을 지키고 있는데 여전히 그걸 잘 모르고 살아가십니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진실한 존재가 되고 서로를 품고 사랑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거대한 그런 건물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사람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 되어 가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영원한 집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닮아 사랑하는 사람들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으로 자라가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 그것이 재림입니다. 재림은 단순한 두려움의 사건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과의 인격적 재회인 것입니다. 집 잃은 자녀가 마침내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날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서로가 하나가 되고 만물과 화해하는 날입니다. 그날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모든 일은 심판보다 더 깊은 사랑이 있었고 징계보다 더 깊은 품음이 있었고 멸망보다 더 깊은 회복이 있었다는 것을. 그러므로 오늘도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합시다. 종교의 집을 떠나 하나님의 집으로, 구별의 길을 떠나 품음의 길로, 자기 의를 넘어 은혜로, 두려움을 넘어 사랑으로,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 하나님의 신비와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그런 유업자로 살아갑시다. 아멘. 그날이 올 것입니다. 마침내 그날 주님께서 오셔서 주님과 얼굴을 마주하는 그날 주님께서 우리를 마주보며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 왔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잘 왔다 내 사랑하는 딸아. 이름을 부르신다고 그랬으니까 내 사랑하는 경찰아, 혀가, 희서봐, 그 이름을 부르시겠죠. 그리고 말씀하실 겁니다. 드디어 너희가 집으로 돌아왔구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주님의 품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안에 교만과 자기 의를 내려놓고 아버지 집에 거하게 하시며 우리 또한 만나는 사람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하나님의 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사랑하며 품고 모으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마침내 기쁨으로 아버지 집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